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수업 읽어드릴게요.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간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한석 집사를 깨워주세요. 네. 그 군대 부대에 가면 입구에 써 있어요. 특별히 그 보초선은 38선 근처에 군부대에 위에 큰 표어가 딱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졸면 죽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초병들 때문에 졸면 갇혀 와가지고 죽거든요. 그래서 졸면 죽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알아요? 잘 기억. 허리 펴요. 힘. 아, 좋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아,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농인 입장에서 죽음은 두려워해요. 네. 그래서 수화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수학 어떻게 써요? 사실은 요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이거 수학 표현이 있어요. 이거. 이거거든요. 이거 많이 써요. 농인들이 많이 써요. 이 손 여기서 턱에서 탁 잡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공포라는 수예요. 공포. 엄청 무서워.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막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순식간에 경험한 거예요. 왜? 죽을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 표정을 쓸 때도 죽을 뻔했다 이렇게 웃으면서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써요. 순식간에 그 죽음의 공포를 잠깐 느끼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그 느낌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얼굴 표정을 쓰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죽을 뻔했다. 웃으면서, 밝히면서 죽을 뻔했다 말고 실제로 죽을 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보세요. 시작. 해보세요. 표정이 참. 네. 한번 해보세요. 죽을 뻔했다. 추가를 해보시고. 본인한테 물어보는데 뒤에서 권사님이 하셨어. 죽을 뻔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화이팅. 요일이도 한번 해봤어요? 자, 보세요. 죽을 뻔했다 하는 것이 이런 얼굴 표정이나 수업 표현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 그만큼 무서워. 맞아요. 두렵기 때문에 이런 수업 표현이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질 뻔했다. 교통사고 날 뻔했다. 지나가면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써요. 진짜 오토바이 걱정이 많아요. 남편.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조용히 해야 돼. 말하지 말래. 실제로 이제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됐어요. 지난주 목요일 기억납니까,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눈이 첫눈, 올해 첫 번째 눈인데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 2-30분 확 내렸는데 이만큼 쌓였어. 저 목요일에는 안양 가는 날이거든요. 안양에서 학교가 산 중턱에 있어요. 학교가. 그래서 눈이 내린다고 예보가 있어가지고 미리 운동장은 옥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밑에다 내려놨어, 차를. 근데 거기 이미 이만큼 쌓인 거예요. 거기를 미끄러지면서 내려왔어. 차가 미끄러지면서 내려왔어요. 정말 사고 날 뻔했어요.
그런데 도로는 다 막히게 됐어요. 안 움직여. 차들이 서가지고. 그래서 안양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3시간 걸렸어요. 네? 대구가 아니고 안양에서 서울 오는데 평소에 한 50분? 40분, 50분? 네, 막히는 거 없으면 한 4, 50분이면 오거든요. 네, 3시간 걸렸어요. 그것도 그대로 계속 지루해서 딱 도착한 게 아니고 오다가 너무 지루해서 교회에 와서 기다리고 밤에 11시에 다시 출발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집에까지가 평소에는 10분, 15분이에요. 저희 집까지 거리가 교회에서 출발하면 10분, 15분. 근데 밤 11시인데 55분 걸렸어요. 그래서 합치니까 3시간 걸렸더라고. 자, 사고가 발생하면 둘로 나뉘어요. 다친 사람은 치료하면 돼. 수술하거나 약을 바르거나 회복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나서 죽잖아요. 그러면 보관해요. 서랍에 열어서 병원실에 보관해요. 그래서 산다 죽는다 이 갈림길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한 열심히 감당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죽으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왜?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운동 경기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조직도 이제 깼나 보다. 잘 봐봐요. 1년에 10승. 전체 경기는 18번인가로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전체 세계의 경기는 18번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정이 가까우면 이 대회 참석했다가 몸이 회복되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 대회는 참석 못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건너뛰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 중에 10승을 했어요. 1위를 10번 한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여자 배드민턴 선수 중에 처음이래요. 이름이 안세영. 이제 우승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세영.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네. 배드민턴 여자 선수 이름이 안세영. 혹시 경기 장면을 본 적 있어요? 배드민턴 본 적 있어요? 잘해요. 그런데 항상 불안해. 왜? 1세트는 져. 2세트, 3세트를 이겨서 2대1로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초반에는 져. 근데 마지막에 역전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10승을 하고 나니까 점수가 21점 3세트거든요. 1, 2, 3세트까지 하거든요. 점수 하나에 21점을 먼저 채우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대0 하면 끝이에요. 2대0 하면 끝 쉽잖아요. 근데 1, 이렇게 이기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체력이 완전히 소진돼서 세 번째 세트 할 때는 막 이래요. 랠리가 막 20번, 30번, 40번 이게 갈 때예요. 그래서 체력이 소진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근데 정말 잘해. 근데 이번에 배드민턴 국제협회에서 꼼수를 내기 시작했네. 이거를 15점으로 점수를 15점으로 줄인대요. 왜? 안세영이 후반에 경기 마지막에 뒤집거든요. 근데 그거를 15점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태권도 금메달 하면 88년 기억나요?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고 나서 태권도 금메달을 누가 제일 많이 가져와요? 한국이. 근데 다른 거는 다 못하는데 태권도를 잘해가지고 전체 종합 순위가 한국이 막 올라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 방법을 바꿔. 그래서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게 있죠. 양궁도 경기 방식을 자꾸 바꿔. 왜? 한국이 계속 금메달 따니까 그거 뺏어가려고 경기 방법을 막 바꾸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바꾸기 시작합니다. 배드민턴 경기 방법을 또 바꾸기 시작해요. 이거 15점으로 바꾸네요.
그럼 이제 초반에 좀 약한 스쿼트처럼 뭐 좀 그런 것 같은데 몸이 좀 늦게 풀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뒤늦게 따라가다가 역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전 세계 가장 많은 승수, 이게 이제 1년이거든요. 그 한 해 시즌에, 이 한 시즌에 승수가 가장 많은 걸 얘기하는데 남자는 11승이 최고예요. 제일 많은 게 11승. 남자 복식이 지금 10승. 근데 내가 이렇게 운동 경기를 열심히 설명하지? 그럴 필요 없는데, 그죠? 남자가 11승이 최고 기록인데 그거를 일본 선수가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본의 입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고 기록을 한국이 가져오면 곤란하니까 이 경기룰을 바꾸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자, 1세트 경기 끝! 2세트 경기 요 사이에 휴식 시간이 있어요. 이건 배드민턴만이 아니고 축구도 전반전 끝,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쉬어요? 10분? 10분? 뭐 쉬어요. 쉬어요. 항상 그래요. 배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는 쉬는 게 없나? 교대를 하는 시간이 잠깐. 근데 야구는 늘 쉬어, 한쪽이. 어쨌든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쉬는 이유가 뭐냐면 체력이 회복이 돼요. 잠깐이라도 회복이 돼요. 권투를 한번 보세요. 3분 막 해요. 그러다 잠깐 가가지고 쉬어. 그때 뭐예요? 몸을 빨리 회복시켜서 다시 시작했을 때 잘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 전도사님 새로 오셨는데 운동을 잘해요. 알아요? 궁금하면 한번 붙어. 네. 전용 종목이 주짓수예요. 한번 해봐요. 한번 꺾어봐요. 한번 해봐요. 네, 한번. 영집사님 한번 해봐. 전사님하고 한번. 유도나 뭐 주짓수나 한번. 무서워요? 운동한 것 같아? 몸이 이만해. 네. 좀 시시한 것 같아요? 물살. 물 많이 먹어가지고 바늘 가져가가지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바늘 가져가지고 펑 찌르면 물이 이게 될지 몰라요. 한번 해봐요.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경기와 경기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회복. 그 다음에 작전. 1세트에 밀렸어. 그러면 방법을 바꿔봐봐. 공격을 바꿔봐봐.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 부분이 좋더라, 잘하더라. 상대방이 이 부분이 약하더라.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의논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번에 이렇게 좀 바꿔서 해봐라.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휴식 시간에. 이런 것들과 비슷해요. 우리 모두 인생에게는 휴식 시간이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사고 얘기를 했는데 사고라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가 병이 났어. 아파.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야. 그런데 그때 뭘 해야 돼요? 건강을 회복하고 작전을 변경해야 돼. 지금까지 해왔던 일, 너무 지나쳤나? 힘든가? 내게 무리가 되나? 그러면 줄여야 돼. 너무 바빴다면 줄여야 돼. 조정해야 돼. 내가 교회를 열심히 못했어? 2025년으로 돌아봤더니 내가 신앙생활이 엉터리였네. 내가 돈 벌러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좀 등한시했네. 그러면 바꿔야 돼. 상대를 분석해야 돼. 사단마귀의 유혹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막지? 이거 바꿔야 돼. 이거 필요해요. 조 집사님, 작전을 변경해야 돼. 지금 쉬면 안 돼. 자, 봐봐. 요애가 네가 좀 껴주라. 잘 봐봐. 상대방을 분석을 해야 된다니까. 이상하게 2시 전에는 졸리지 않아. 그런데 사단마귀의 능력이 너무 강력해서 2시가 딱 되면 졸리기 시작해. 누구 얘기 같아 지금? 이거를 분석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시간에 잘 보고 말씀 은혜 받을 것인가? 분석을 잘 해야 돼. 작전을 변경해야 돼. 그러면 1시 30분 정도에 미리 자. 2시간 시작하면 탁 또 예배 집중할 수 있어. 그럼 그렇게 바꿔야 돼.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뭔가 바꿀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이 수정이 필요해요. 1년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이선민 집사님 기도할 때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2025년을 돌아보고 우리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 내 실수에 대해서 좀 고민,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게 필요해요. 오늘 보니까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예수님을 위한 삶. 원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했던 것을 대장처럼 막 했었어요. 율법을 강조하면서 막 이러면서 다녔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예수님 전도하고 다녀. 뭐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13번째 제자다. 그러고 다닐 정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하고 본인을 편지할 때 쓸 때 막 써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을 막 소개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자, 죽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야. 사고가 나고 죽으면 영안실에 보관한다니까요. 끝.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 찬양 가사 똑같은데, 내 안에 사는 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찬양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잖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한테는 손해, 하지만 나한테는 유익이야. 자, 똑같아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자, 로마서의 내용도 그런 말씀 나오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니 말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죄인들의 죄값이 상쇄가 됐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유익한 삶을 또는 동시에 죽음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도 죽어있어도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 그것이 뭔지 평언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전수장님, 오케이? 기억나요? 보세요. 그러면 식물, 나무나 풀이나 얘네들한테 역할이 뭐예요? 나무는 왜 있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뭐예요? 나무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혜진이 배웠나? 학교 다닐 때? 자, 나무는 이산화탄소, CO2를 들이마시고 O2를 내뿜어요. 알아요? 배웠어요? 진짜? 나무가 광합성 하는 거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렇구나. 앞으로 배울 거야. 사람은 숨을 쉬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여기서 다 하고
내쉬면 이거는 이산화탄소예요.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가요. 자, 사람은 호흡할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하면 죽어요. 네?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으면 사람은 죽어요. 연탄가스 중독 죽는 거 알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네, 연탄가스가 나오는데 모르고 계속 숨쉬면 들이마시면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풀이나 나무는 햇볕을 쬐면 이거를 반대로 해요.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어요. 나무나 풀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느끼냐면 숲이나 산에 올라가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공기가 좋다 말해요. 공기가 깨끗하다, 공기가 좋다 말해요. 이유는 뭐예요? 산소가 많으니까. 그런데 밤에 숲에를 가면 조금 숨이 답답해. 왜요? 반대로 되거든. 햇볕이 없으면 이것을 반대로 해요. 그래서 밤에는 숲을 걷는 게 건강에 좋진 않아. 낮에 산에 올라가고 숲을 걷는 것은 낮에 하는 게 좋아요. 사람한테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도 해요. 산소도 만들고 열매도 맺네. 과일도 줘요. 먹기도 해. 자, 그 다음에 나무를 베면 목재로 건물을 지을 때도 쓰고 가구를 만들 때도 써요. 가루를 만들어서 앞창에서 붙이면 합판에도 써요. 이 벽에 이거 싼 거 다 합판이에요. 이런 거 만들어요. 그리고 불에 태워서는 수치로도 쓰고요. 나무 땔감으로도 써요. 그리고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밭에 논에 거름이 돼요. 나무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익함이 많아요. 나무에 원래 창조한 대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만물들은 다 이런 식으로 쓰임받아요. 원래 목적대로 쓰여요. 이와 같이 사람도 살아있으나 죽으나 관계없이, 사나 죽으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맡겨주심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유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청한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역할과 사명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충성하신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5년을 돌아보면서 1년 동안에 우리들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년에는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